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도록 7기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낮아져서 구역 식구를 섬기고 구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역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주님의 벗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도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며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우리가 그 자녀임을 늘 고백하지만 온전치 못한 믿음과 어리석음으로 짓게 되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중동 지역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의 회복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올해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다짐하는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서로 세워주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모임을 이끄는 구역장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에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김현준 위임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께 바치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멘.
아멘.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신형섭 목사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말씀 전해주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려면 안 돼요. 누가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모니터가 울려요. 붕붕붕붕붕붕. 모니터 울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 의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과 이끄심에 의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왔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집이 모두 허물어져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더니요, 집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도 잘 수가 없고 쉴 수가 없어요. 농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당장 농사를 짓다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다시 다 골라서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몇 달 걸려요. 그러다 보니 집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적어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집 걱정, 음식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다 주니까.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포로로 살 때는 집 걱정, 음식 걱정이 없는데 자유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불편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반대로 삶이 더 고달파지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105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쉴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픈데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피곤하고 배고픈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게 정상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라. 뭘 감사하고 뭘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게 감사할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면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듯이 집도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마음이 낙심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감사하게 만들 거야. 그들이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결심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5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감사할 수 있게, 감사 제목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제목으로 감사를 하게 하실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 시편 105편이 그걸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셔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근데 지금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배고파요? 배불러요? 배고파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5편의 내용은요, 내가 집을 줘서 너희를 감사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줘서 내가 너희를 감사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집이 없어서 불편해.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 나 그래 감사할 수 없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결심하셨대요. 그럼 집 주시려는가 보다. 음식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너희들 기억하게 해서 내가 감사하게 할 거야. 105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잊지 않고 기억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면 하나님과 그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날마다 알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창대하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편 105편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서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의 상황에서는 이 세 번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첫 번째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약속 이스라엘의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겠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세 번째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있어요. 시편 105편의 시인은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셨다.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다고는 하지만 아마 쉽게 감사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한 번 감사, 한 번. 홍해물을 갈라졌을 때 놀래가지고 막 감사해.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랬더니 목말라. 뭐 해요? 감사해요, 원망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만나만 먹을 수 없다고, 반찬이 없다고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 구원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출애굽해가지고 해방시켜줬는데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지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는 금방 사라지고 근심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힘든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결심하셨거든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뭘 감사하냐? 하나님이 약속,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잠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 약속을 지키셨다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서 불러 아뢰며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는 소집하다라는 의미, 더하기 들려주다라는 의미,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소집하여 들려주다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소집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여러분 발로 나오고 내가 예배 나가야지 다짐하고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고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기예요. 이 모임 자체가, 이 예배당 건물 말고 여기 모여 있어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해서 다 나와 있는 거,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왜 나왔냐? 들려줘요. 뭘 들려주냐?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 왜? 사랑하니까. 이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함께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여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집 주고 음식 주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건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 어떻게 할 거냐? 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그런데 이렇게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여러분. 벌써 더 마음이 약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범사 감사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될지라는 구원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미국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때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정정숙 박사님이 비전 트립 팀 25명 갔는데요, 모두를 이틀 동안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면,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우리 청년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3만 원이 3만 원. 햄버거 먹는데 3만 원.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먹잖아요. 5만 원, 6만 원이 나와요. 한 끼에 기본 3만 원 있어야 뉴욕에서 밥을 먹어요. 잠을 자려면요, 2인 1실 호텔방이 얼마냐면 30만 원이 30만 원 하루 사는데. 근데 25명을 뉴욕에 있는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이틀 동안 재워줬어요. 850만 원 들어가요. 그걸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예산을 850만 원 아꼈어요, 여러분. 이 정정숙 박사님은 여름 휴가 기간이었어요. 휴가비를 모아놨어요. 그 돈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 쓰셨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하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지금 이 정 박사님이 감사학교라는 것을 뉴욕에서 화상회의, 줌으로 운영을 하세요. 제가 지금 8주째 감사학교에 등록해서 화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듣고 있습니다. 은혜 갚는 거예요. 감사학교 강의 교재가 감사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정 박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정 박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환대해주고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감사학교에 등록해서 강의를 듣고 있고, 정 박사님이요, 1년에 한 차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감사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하세요. 그런데 광주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5월 9일 다음 주 토요일에요, 광주에서 우리 정 박사님이 우리 양림교회에서 감사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5월 9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감사 컨퍼런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 박사님에 대한 감사가 범사의 감사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작년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정 박사님네 집에 가가지고 먹고 자고 그렇게 은혜를 제가 입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 감사가 지금까지 있냔 말이야. 금방 사라져 여러분. 그동안에 양립교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속상한 일 있어요? 금방 감사가 안 나와 여러분.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실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 지겹도록 들어야 돼요. 왜? 금방 잊어버리거든 우리 미래에서. 여기서 뭘 들어야 되면 복음 들으셔야 돼요. 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내 삶의 태도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모이라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순종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설교자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내 마음이 상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편 105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사 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깊은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제가 2주 전에 임직식을 했어요. 새로운 장로님이 5분이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날 이 앞치마를 입고 임직식을 했어요. 저는 교회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게 앞치마잖아요. 그 상징을 가지고 임직을 해서 일꾼으로 섬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을 하고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들이 첫 번째 성찬 예식의 성찬위원이 되셨어요. 원래 저는 2월 달에 이 앞치마 임직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받고 첫 번째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이 앞치마를 입고 성찬위원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함께 앞치마 성찬 예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주의 식탁에 저희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찬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하심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날 사랑하여 주셨음을,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주의 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이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룩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의 식탁에 저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 드립니다.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빵을 한 덩이 잡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리신 후에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사람의 몸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먹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 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성경은요,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실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피로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실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날마다 잊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칠기 구역장 교육 5월 2일 오전 9시 유진벨 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구역장 헌신하실 분들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오스와 국내 교회 후원을 위한 1만 원 헌금, 지난주에 우리 헌금했잖아요. 목표액이 원래 8,600만 원, 교회 예산까지 합쳐서 거기 주보에 보시면 8,525만 3천 원 지난주까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개근자 명단 최종 확인해 주셔서 동판에 이름 오타 없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노회 연합 전도부흥 운동이 주보에 보시면 27일 월요일 저녁 7시 월광교회에서 28일에서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순 본향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전도대들이 요즘 전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주보에 감사학교 저거 신청서 들어가 있죠?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 갚아야 돼요, 여러분. 5월 9일이 토요일이에요. 오전 9시부터
점심 제공해 드립니다. 오후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감사 학교가 우리 양림교회 여기서 광주 지역 사람들 모아서 해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회비가 있습니다. 1만 원입니다. 점심 제공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